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잡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사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험난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열정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어떤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불의한 일을 칭찬하거나 장려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 지혜로운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의 결론으로 세 가지 충성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 두 번째는 세상 재물에 대하여 충성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치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흔히 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 해서도 그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003년 우주 왕복선이었던 콜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 대기권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 이륙 시 단열재 조각 하나가 연료 탱크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선체 날개 부분을 강타해서 구멍이 났는데, 지구로 귀환하면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열이 흡수되어서 결국은 폭발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정교한 우주선이 조그마한 단열재 조각 하나 때문에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단열재 파편이 충돌한 것은 사실 발사 다음 날 이 영상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 과학자들이 이 단열재 같은 비중이 가벼운 물체가 큰 손상을 줄 것이라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이 같은 판단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단열재 조각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조그만 것이라고 보잘것없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영국 런던의 캔터버리라고 하는 대성당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인 17살 때에 성당에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성당 청소와 심부름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라고 해서 허드렛 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성당의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종을 쳤기 때문에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시계의 시간을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치는 시간에 맞출 정도로 그만큼 정확하게 종을 쳐 주었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엄격하게 살았던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의 두 아들들은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76살 될 때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임종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와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분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서 종탑에 가서 또 종을 치고 그 종탑 밑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영국 왕실 묘지에 그분을 안장을 해주고 그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공휴일이 되었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시대에 많은 성직자들이 살았고 죽었지만 그 누구도 황실 묘지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종치기였던 이 니콜라이 이 집사님이 충성하였더니 왕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은 사실 아무나 조금만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종을 치는 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욱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일평생을 건강하여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병들어 기력이 없을 때에도 칠 수 있는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충성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충성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일에 열심을 다해서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충성스러우냐 하는 그것을 보고 계신답니다.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감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처음 인사말을 읽게 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의원 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하여 방대한 분량의 서신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28%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모두 13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2033구절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단 2권만 썼지만 그가 기록한 이 2권의 서신서들은 2138구절로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서보다도 더 많은 구절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복음서를 단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서가 2000년을 지나는 동안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을 위하여 쓰면서도 누가복음 처음 서두를 보게 되면 자세히 연구하여 미루어 살핀 나도 세세히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한 믿는 사람에게도 신앙을 도움을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충성스럽게 복음서를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누가 덕분에 이처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만약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다 맛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의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훌륭한 일이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태어나기 이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림을 받았을 때에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하였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분을 맡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맡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또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맡기지 않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이 세상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물질을 사용할 때 충성스럽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이냐? 그것은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물질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영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물질은 욕심내고 끌어모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국의 세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흥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을 싣고 가다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다 올라가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만 힘이 들어서 똥을 쌌답니다. 조금 있으니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쇳덩구리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힘센 쇳덩구리들이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는 겁니다. 똥 가운데서 서로 싸움박질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밌다고 웃고 듣고 있는데 이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평생에 운 것보다도 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저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구나.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장관 해야 되겠다 하고 매어 달려서 밀치고 다투고 서로 짓밟고 죽이면서 발버둥 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세상 권력에 빠져있는 자신이 마치 쇳덩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형제도 부모도 몰라보고 친구도 짓밟고 양심과 도덕도 다 버리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똥이요, 그 더러운 속에서 조금 더 가지겠다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쇳덩구리의 모습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재화는 하늘나라 것에 비하면 사실 쇳덩구리의 쇳덩보다도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참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연극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무대 세트장 위에 올라가서 또 연극을 하고 또 내려갑니다. 무대는 그대로 있지만 그에서 연극하는 배우들만 이 사람이 왔다가 가고 저 사람이 왔다가 연극하고 내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가 잘 꾸며진 이 무대 위 같은 이 세상에서 한바탕 연극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트장 위에서 우리가 지금 한번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극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이 똑같은 세상에서 또다시 한번 연극을 한바탕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연극하고 내려갈 인생인데 이 세트장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아까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잠시 연극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만 사실 내일은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것이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재물은 아까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 세상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재물은 아까워하고 움켜잡을 그런 재질의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재물은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아까워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최고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명예와 칭찬과 돈을 사랑한 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훌륭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마음속에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 재물에 욕심을 낸다고 하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만 욕심내고 추구하는 자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에 참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욕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무엇이고 남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고 만드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을 위하여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진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것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마음 쓰라린 사건을 하나 만났습니다. LA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 제가 1,000불짜리 머니 오더를 만들어서 지지난 목요일에 프라이어리티 메일로, 혹시 잃어버릴까봐 프라이어리티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배달 예정일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어도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메일이 미싱 되었는 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1,000불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없어진 돈, 아무리 마음 쓰라려 해도 다시 생기지 않을 거니까 제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없어진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아끼고 아낀 돈인데, 저에게도 아까운 돈인데 너무 어이없이 잃어버린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1,000불을 잃어버렸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다고 한다고 하면 10만 불 정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희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 아무런 값어치 없이 그냥 낭비되고 없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고 쓰리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잃어버리고 낭비하고 쓸모없이 갖다가 처박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웃에게 전파하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어 두고 아무런 효과 없이 날려버리고 있지 아니한가. 내 할 일 바쁘다고 내 일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밀어버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아름다운 값진 보화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 번 잃어버리고 2번 다시는 머니오더 끊어서 그렇게 메일로 보내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시고 계시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자잘구레한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것을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썩어질 세상 것, 잃어버린 것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더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비싼 보배를 낭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하고,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것을 받기 위하여는 주어진 남의 것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충성됨을 살펴보게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참된 것을 받을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